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오늘 이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겠죠. 그래서 그가 정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소문이 순식간에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묻죠.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에 낫게 해줬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죠. 나중에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도 그가 다 큰 사람인데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만났죠. 그게 이제 32절에 보면 그때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자, 여기서 이에 쫓아내어 버린단 말이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출교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강조하고 출교를 시킵니다. 이제 이미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면 출교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출교당하고 이제 이렇게 출교당하면 그냥 교회만 못 나가는 게 아니죠. 해당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맹인이었던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예수님 먼저 묻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거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이 말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는 건데요. 몰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 소리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소리로 들어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건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이제 아는 거죠. 32절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믿고 싶어합니다. 믿을 준비가 다 된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말하죠.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메시아다. 그 맹인이 이제 아는 거죠. 이분이 드디어 바로 그분 그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언대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줄실 때는 그 뒤에입니다. 절하는지라. 절하는지라. 이 절한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 설교할 때 많이 나옵니다. 프로스큐네오 해가지고 경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기본으로는 이 절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주인이 오는 그 앞에서 절을 하죠.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절하는지라. 프로스큐네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그냥 어떻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메시아였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빚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손을 잡고 뭐 인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엎드려 절을 내는 거예요. 프로스큐레.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자기 고쳐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한 겁니다.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지, 내가 뭐 천국 가고 뭐 죄 용서 받고 병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한 거잖아. 지금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발견하니까 엎드려 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동안 모르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배로 옵니다. 예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32절 3절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분,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분,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내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래도 예배 드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예배 시작하고 나서 주일 예배 말입니다. 주일 우리 낮 예배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옛날처럼 이제 늦게 오신 분은 많지 않아요. 다 일찍 옵니다.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아이들 저기 주일학교에 넣어주고 이렇게 온다고 좀 늦는 분들이 있는데 일찍. 근데 이 조금 일찍 오냐 조금 늦게 오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느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고 애들 주일학교 보내기 위해서 오고, 이게 앉아있는 거랑 예배하는 모습 보면 달라요. 근데 이제는 이 예배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게 기쁜 일이죠.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발걸음이 다르고 앉아있는 모습이 다르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또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금요기도에도 나와보고 또 어쩌다가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주일 성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는 분들은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걸 발견한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큐레, 종이 주인에게 납작 엎드려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큰 은혜를 빚진 자로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맹인이 엎드려 절하는지라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오늘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걸까요? 강조입니다.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에는 항상 뭐가 동반합니까? 심판이 동반하죠.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있는 사람이고,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심판이 꼭 나중에 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영적으로 메시아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맹인이다 이거예요. 이미 심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육적으로 봐도 예수님 못 보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맹인이겠습니까? 지금 맹인이 눈뜬 걸 보고도 이것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맹인을 아예 출교시켜버리는 이 맹인,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너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님,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출교당할 게 무서워서 그걸 인정 못하고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을 떠서도 좋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진정한 앞을 보는 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자. 출교도 각오하고 출교당해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은 죽음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의 맛을 아직 못 느껴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성경이 정말 송이꿀보다 단다는 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맹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데,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있다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영적 맹인인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울어보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사무쳐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 예배가 뭐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이게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듣는데 영어도 아니고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막 너무 맛있다는 이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2000년 전, 4000년 전 적힌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적용이 되지? 이런 걸 고백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맹인인 걸 몰라요. 왜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예배당까지 왔잖아요. 맹인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을 못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과 맹인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맹인인 걸 몰라보죠.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 봐도 아깝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처럼 나를 보게 될 건데 너희가 맹인이 아니고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맹인이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죠. 오늘 맹인의 부모님처럼. 삭개오 정말 맹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맹인이었던 우리를 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또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맹인인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